한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 1위는 love였습니다. 사랑. 아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그래야만 마음의 어떤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국 문화협회에서 102개의 비영어권 국가에 있는 4만 명의 사람에게 70개의 단어를 주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아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필립 얀시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땅의 모든 단어가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고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남는 가장 귀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grace,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오는데 주시는 분이 친히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맨발로 달려가서 끌어 안아주시는 그 은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 이 세상에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었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라서 왔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 성까지는 한 2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약 한 17마일 정도 조금 넘는 그런 거리인데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가셨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 교통시설이 도로도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려면 그다지 이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할 만한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이 길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하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렇게 서둘러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진정한 그 예루살렘 향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이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런 거지였다. 맹인이었으면서 거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길거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의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 흑암을 뚫고 밝은 빛 한 줄기가 비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저희 눈을 어루만지실 때에 그들의 감겼던 그 두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인자한 손길이 나를 만지시는 것, 이것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좋은 추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시작이고요,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치유를 받아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또 그러한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첫 번째,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실은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길가가 아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길,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도, 아무리 반짝거리는 길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네온사원이 반짝거리고 아스팔트가 잘 깔려있는 다운타운의 어떠한 길도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바디메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나인성의 과부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 하나밖에 없는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인성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 무덤으로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그러죠. 그녀는 과부였고 단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가 이 나인성 과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이 여인은 나인성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상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체를 만지면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7일 동안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이 장사를 지내야 됐고요. 그리고 무덤은 성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성 밖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인성에 딸려 있었던 이 무덤은 나인성에서부터 약 10분 거리에 있는, 10분 정도 이게 가야지만 있는 그런 거리에 이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여인이 이 10분 정도 거리는 이 무덤을 향해서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안타깝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나인성까지는 하루 정도 걸리는 하루길이라고 그래요. 하루를 꼬박 걸어와야지만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이 하루의 길, 그리고 이 여인이 무덤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 10분의 거리, 이 하루길과 10분의 길이 정확하게 만나는 그 길, 그곳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때에 절묘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이 10분만 먼저 나왔거나 늦게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그 길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그 아픔이었던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자기 품으로 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주님이 계셨던 자리, 주님이 지나가셨던 그 길, 주님이 임하셨던 그 자리,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도 다른 길에 있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다른 길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잔잔케 하시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면,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이 바디메오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부터 은혜의 축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고 축복을 부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는 어디입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셀모임, 우리 셀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예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떠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셀모임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셀모임에서,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모든 예배가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장으로 느껴지는 예배, 예배에 참석하고만 있어도 내 심장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가슴 깊이 몰려와서 내가 참으로 숨도 쉴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지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참된 예배의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9월부터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이 시작되고요, 또 다음 달에는 웨스트힐 동산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자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정확한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길가에 서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은요, 그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은 바로 듣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결코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들은 부르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 소경들은 잠잠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구걸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 헝먼지에 쌓여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띄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듣는다는 동사인 아쿠오는요,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단순히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것,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경청하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이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런 수많은 소음을 듣는 것처럼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심장을 울리는, 내 영혼을 울리는,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내가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영혼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중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는 순간 모든 감각이 다 주님을 향해서 집중했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커다란 울림이 되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복음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귓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듣는, 또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소식이 우리 영혼의 귓가에 들려져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들려줘야 돼요.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만났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집안이 다 불교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절에 다니셨고, 아주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아주 유명한 보살을 찾아가서 그의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벽에 속에는 항상 부적이 들어있었고, 제 지갑에도 어머님이 주신 부적을 아주 곱게 넣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옆집에 살고 계셨던 권사님이 어느 날 저희 가정을 다 전도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부터 우리 집은 기독교다, 내일부터 교회 나가자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몸만 교회를 다녔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20살이 되던 해에 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 또 기도회라는 기도회 다 쫓아다녔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밴을 타고 기도원에 가시면 막 졸라서 거기 묻어서 기도원에 따라가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는 정말 소문만 들려도 쫓아가서 그렇게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갔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입이 너무 거친 거예요. 막 설교 중에 막 욕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자기 자랑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설교를 듣다가 이 젊은 혈기에 예수는 없고 강사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참다가, 그때는 제가 아직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덜 됐을 때라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야.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가서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 1년 선배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예배, 내가 뛰쳐나왔던 예배인데. 전 너무 궁금했어요. 왜 누구는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데, 누구는 똑같은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배를 통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그럼 내가 변해야 될 것은 뭘까?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 예배의 태도가 바뀌면 예배의 은혜가 바뀐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그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지,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하물며 제가 그때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동부 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해도 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가사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찬양하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중요하고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되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아쿠어하는 것,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듣는 것,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돌이키고 변화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들어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도시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별이 너무 잘 보이죠. 이 밝은 곳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밝은 빛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다른 곳을 향해서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다른 곳에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같이 그럴듯한 그런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외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소문을 다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헛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반드시 드려야 할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위로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심으로, 영으로 들으심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에게 중요했던 사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있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지금 얼마큼 가까이 오셨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지나가셨는지 저 멀리서 오고 계셨는지 이들은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소리질러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릴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귀에 들릴 만큼 그렇게 커다란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자 하는 그 두 소경의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길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잠잠하게 침묵하고 있었다면 역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회가 왔을 때,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어 외쳤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더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무리가 꾸짖고 멸시하고 방해하고 그래도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아는 데서 그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만지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 체면을 의식하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그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곧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번역을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어떤 동정을 보이는 것, 그저 좀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셨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바디메오를 알고 계셨고 그의 좌절과 고통과 그의 눈물과 그의 지나온 세월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디메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셨어요.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고통 속에서,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금신 속에 쌓여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 혼자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나 혼자 외롭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날 아파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 생명을 내어 던졌단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었다면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바쳤을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내 모든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딸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의 말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부르짖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짖었던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고치셨고 주님이 만져주셨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은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아쿠어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에도 이 아쿠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그 감각을 다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십자가 위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